여기까지 잘해왔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구약의 3대 절기가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자유를 찾아 탈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장자를 죽이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게 유월절이었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절기로서 유월절에 바로 이어진 무교절은 같은 의미의 절기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칠칠절은 유월절 중에 하나였던 초실절로부터 50일 지난 절기라 해서 오순절, 또 수확의 첫 산물을 드렸다고 해서 맥주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고 있고요. 또 칠칠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통상 맥주절을 지킬 때에 성령 강림의 그 역사를 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념하여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장막 생활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장막을 짓는 절기다라고 해서 장막절, 또 풀로 장막을 짓는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또 이 절기는 추수가 끝난 뒤에 갖는 감사절의 성격이 짙어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절은 장막절 또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명칭이 달리 불리기도 했습니다. 시기는 일곱째 달이라고 했는데 그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에다님월 15째 날, 유대 그 달력의 민간력으로는 1월 15일이 되겠고요. 이걸 이제 우리식의 태양력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9월에서 한 10월 정도 경이 됩니다. 유대인들 전통적으로 지키는 이 달력이 좀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좀 많이 헷갈릴 겁니다. 앞서 이제 유월절이 종교력으로는 1월, 민간력으로는 7월이니까 1월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절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은 이제 바로 이 애굽을 탈출했던 그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온 뒤에 약 6개월간, 그로부터 6개월 지난 기간 동안 그 후가 이제 이 장막절이 되기 때문에 그 6개월간 또 광야에 거하면서 장막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또 수확을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지킨 절기가 바로 오늘 이 장막절입니다. 그동안 이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라 할 수 있겠죠. 이 절기는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때를 상기하면서 장막을 짓고 또 7일간 하나님께 각 날의 제사를 지내며 장막에 기거했다가 8일째 절기를 마감하는 대성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자, 이때가 또 시기가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곡식을 저장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이라는 말은 곡식을 저장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곡식을 저장하는 수장절. 그래서 1년간의 모든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연초에 이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과거 애굽의 압제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여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의미에서의 감사와 또 그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일상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감사 축제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치자면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의 절기들을 쭉 살펴보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 민수기 말씀은 구약의 절기 중에서도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이 제사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이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 방식에서 신약의 예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 방식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제사 방식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제사를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 절기의 의미를 헤아려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절기를 대하고 맞이하고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쭉 나눠왔었습니다. 오늘 이 장막절의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날마다 오늘 말씀에서는 첫째 날부터 여덟째 날 성회까지 어떻게 제사를 지냈는가, 어떻게 어떤 제사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절기가 갖는 의미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두 가지 적용입니다. 첫 번째는 장막을 짓는 의미와 두 번째는 추수를 감사하는 의미. 그 중에서 먼저 이 장막을 짓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맡게 되었을 때 그 자유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셔서, 우리 민족을 생각해 주셔서 그 애굽의 강력한 그 바로의 압제 속에서 그 바로에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까지 내리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이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을 나서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자유를 얻었을 때 기쁨과 감격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자유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참 자유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렀습니까? 뭐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도 과거 그 수많은 희생과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정도의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더 좋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많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로의 압제에서 놓여 또 바로가 이 백성들을 이제 다 내보내라, 다 내보내겠다, 다 필요 없다, 그리고 재물까지 다 줘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재물까지 받아서 자유까지 얻어서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나온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나올 때 자유를 얻은 것은 좋겠지만 오히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노예로 살 때는 몸은 힘들어도, 몸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피라미드, 스핑크스 다 누가 만든 거예요? 노예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몸은 힘들어도 미래에 대한 걱정은 사실 없어요. 그죠? 적어도 앞으로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되나, 이 걱정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민 안 해도 돼요. 뭐 하긴 뭐 하겠습니까? 죽도록 죽는 날까지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은 없어도 적어도 내가 내일 뭐 해야 되나, 한 달 뒤에 뭐 해야 되나, 1년 뒤에 뭐 해야 되나,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거 고민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또 먹고 살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풍족하게 먹지는 못하겠지만 애굽에서 일을 죽도록 시키는 대신에 최소한의 먹을 것, 살 것은 다 제공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 살 것, 그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자면은 우리 남자분들 이제 군대에 들어갔을 때, 젊을 때 이제 군대 한번 다녀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군대 들어가면은 일단 군대를 들어가면 내일 걱정을 안 하게 돼요. 그죠? 제대하는 날까지는 내일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루하루 사는 게 고역이긴 해도 거기서 먹여주고 채워주고 그 삶 자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라도 돌아간다. 어떻게 살아도 내일은 오는 거예요. 제대하는 날까지는 걱정 없는 거예요. 그죠? 제대하고 나니까 그냥 걱정, 근심이 태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대하기 전에는 내 자유를 달라, 그 억압받는 거잖아요. 군생활 하면서 그렇게 자유가 없다고. 그러나 내일의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자유는 얻었지만 걱정할 게 이제는 태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이제 군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도 있는데 다시 군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너무 이게 미래가 또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고 그럴 때는 차라리 군대에 있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건 간에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서 애굽을 나선 이상 이제 앞으로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필요한 모든 것들 애굽에서 다 해결해 줬어요.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노예로 부려먹으려면 살려는 둬야 되잖아요. 그죠? 해결은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급자족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누구 하나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자유를 얻은 만큼 스스로가 그 일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간혹 이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이 반항을 하기도 하면서 또 가출을 시도를 합니다. 그죠? 근데 가출을 하면은 자유를 얻는 듯 하죠. 자유를 찾아서 가출을 한다고 해요.
그러나 막상 가출해 놓고 나면 어떻습니까? 한번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가출 한 번씩 했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가출하고 나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가출하기 전까지는 내 부모가 또 학교가 나를 가두고 내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를 억압당했다고 자유를 찾아서 가출을 해요. 학교 다닐 때 저도 생각나는 게 항상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날 학급회의를 했었거든요. 학급회의 시간이 되면 항상 학생들 건의사항이 이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이게 건의사항이에요. 뭐 두발 자유, 그때는 이제 우리 머리 빡빡으로 깎았으니까 두발 자유에 또 교복도 괜히 또 안 입었던 교복, 그리고 처음 교복 세대였거든요. 교복, 복장 자유, 또 자율학습의 자유. 여러분 자율학습의 자유 아십니까? 아니 자율학습이라고 정해놓고 자율학습을 한 역사가 없어요. 항상 영어 수업, 보충 수업을 하는 게 그게 무슨 자율학습입니까? 학생들이 막 항의를 해요. 자율학습을 진정 자유를 우리에게 보장해달라. 그래서 그 자유를 찾아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한번 내 멋대로 해보기 위해서 가출을 하지만 학교를 나가보지만 막상 나가보니까 어때요? 당장 갈 곳이 없죠. 오늘 밤 어디서 잡니까? 친구 집에 가니까 친구 집에 받아줍니까?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가기만 하면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현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부르짖었던 자유가 이게 얼마나 시시한 것인지 그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를 깨달은 후에는 어때요? 스스로 그 자유를 포기하고 제 발로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부르지 않아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뭐 여기 해당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제가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 아들이 가출하게 되면은 찾지 않을 생각입니다. 알아서 들어올 거니까. 그죠? 알아서 들어와요. 뭐라 그래요? 그냥 이전처럼 나를 제발 억압해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이 광야에서 뭐라고 부르짖어요?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러잖아요. 맨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 시절이 좋았더라고. 당장 이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에 부딪히고 외적들과 대면하면 싸워야 되고 먹을 것 찾아야 되고 마실 것 찾아야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그저 허울만 좋은 자유를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위해서 치러야 할 수많은 대가들을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셨더라는 거예요. 광야의 척박한 환경.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이 백성들이, 이 수많은 백성들이 문제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백성들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광야 같은 데서 어디로 가야 될지, 행선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굉장히 깝깝한 일 아니겠습니까? 헤매야 되잖아요. 그럼 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덤으로 광야의 낮에 그 뜨거운 태양을 구름 기둥이 막아주기도 하고 또 밤의 추위를 이 불 기둥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또 광야에서는 또 길만 이정표만 제시해 주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엇보다도 먹을 양식과 물이 필요하죠. 물이 중요하죠. 한두 사람이 여행을 해도 이 물 얻기가 힘든데, 먹을 양식 얻기가 힘든데, 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그 광야에서 물과 양식을 찾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도 흔쾌히 해결해 주셨어요.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항상 물이 부족할 때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광야에 어떻게 샘물이 솟아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또 먹을 거 어디서 찾아요? 광야인데.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면 메추라기를 날려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또 외적의 침입.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애굽의 그 막강한 바로의 군대도 한순간 그 홍해 속에 수장시켰던 분이 하나님이셔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라고 하는 환경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분명히 척박하고 자유를 얻은 대신에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우리 같으면 그래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유를 얻게 되면 그 자유를 얻은 만큼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친히 베푸신 그 은혜를 놓고 보자면 사실 이 척박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유도 얻게 해주시고 그 자유에 대한 대가까지 친히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는 광야에서 살 때나 장막 치고 살지 정착해 살 때는 이제 집 짓고 살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집 짓고 이렇게 또 농사도 짓고 정착해서 살고 있지만 야 그래 옛날에 그 출애굽 시절에 그 척박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장막을 치면서 하루하루 정말 힘겹게 살았지. 그러면서 그때를 상기하면서 이 장막절의 절기에 잠시 우리도 장막을 치고 나가서 그 고난의 세월에 동참하자.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막을 짓는 게 아니에요. 척박한 환경에서, 물론 환경은 척박하죠. 광야라는 환경은 누구에게나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런 곳에서 초라한 장막을 치고 살았지만 실제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도 고난스럽지가 않았어요. 자유 얻었지요. 그토록 원했던 애원했던 자유를 얻었지요. 게다가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대가까지도 하나님께서 니들이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니들이 책임져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제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야, 저 많은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저렇게 초라하게 장막치고 사니 저게 얼마나 고난스럽냐. 야, 저 고난이다. 그러겠지만 그 내막을 아는 사람이 볼 때는 그냥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막절은 과거 고난에 대한 묵상이 아닙니다. 그런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그 은혜를 향한 묵상이 진정한 이 장막절의 묵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우리 다 옛날에 힘들었잖아요. 그죠? 저는 솔직히 힘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좀 나이 좀 연세에 계신 분들은 옛날에 다들 어려웠던 시절들 대부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때 과거를 떠올리면서 보릿고개 그 시절 떠올리면서 그때 고생했었지 그러면서 잠깐 이제 보리밥을 먹어본다면 그 껄끄러운 보리밥 먹어본다면 그것은 과거 고난에 대한 묵상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예수 믿은 이전에는 그럴 수 있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건 간에 과거를 떠올릴 때는 그것이 고난에 대한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묵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뭐 다음 주나 혹은 그 연기가 되면 다다음 주에 옛날 사진전을 할 텐데 옛날 사진들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추억에 또 감상에 젖어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어때요? 옛날에 참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 그 힘들게 살았던 그 과거를 떠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 사진 치고 근사한 사진이 없잖아요. 그죠? 다들 그냥 꾀죄죄하고 그냥 뭐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꼬 비쩍 마른 볼품없는 사진들 보면서 만약 그때가 예수 믿기 이전이었더라면은 그 사진을 보면서 그때의 고난을 상기하고 묵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죠? 야,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그때를 비교해 보면서 또 지금의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또 그때가 내가 예수 믿은 이후였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꾀죄죄하고 볼품없는 시절의 사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체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이렇게 살았어도 예수 믿었지. 주님의 은혜가 임했었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또 사진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 그때가 예수 믿었던 시절이었다면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도 힘들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감사의 범위가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옛날 사진전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는 그 자체가 지금 내 삶의 지금까지의 모든 고난을 그냥 한마디로 셧아웃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밖에 나가 전도해 보세요.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믿게 해보려고 해도 사람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될 질문이죠, 이거는. 그죠? 근데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모태신앙이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믿기가 쉬웠어요. 어린아이들 얼마나 순수합니까? 어릴 때 그 주일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그죠?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수월해요. 그때부터 믿었다면 그건 큰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머리 커지고 대학 나오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 믿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성인이 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인이 된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보통 그냥 믿는 법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나오면서 그냥 믿어요. 그죠? 자연스럽게 믿어요. 친구 따라 믿어요. 친구 따라 강남도 가지만 친구 따라 교회도 가서 천국도 가요. 근데 성인이 되어서는 아무리 해도 안 믿어요. 내 삶이 별로 문제가 없으면은 절대 믿지를 않아요. 근데 언제 믿어요? 크게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임하게 될 때, 그때 가서야 이제 뭐 하나라도 붙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교회 나왔다가 또 예수 믿게 되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믿게 되지 아무런 일도 없는데 예수 믿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이 자체가 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그냥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뭐 어렸을 때 무슨 고난을 당했고, 뭐 자라면서 또 무슨 상처를 크게 받았었고, 뭐 사기당했고, 끔찍한 일 겪었더라도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 정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서열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죠? 전부 다 shut up, 입 다물어, 딱 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인생에 굵직굵직한 고난이 있고 말 못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었다, 이거 하나로 다 정리되는 거예요. 무릎 꿇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윤인수 집사님이 그 웃음 치료하실 때 항상 부르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여기까지 잘해왔소.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할까요? 여기까지 잘해왔소. 여기까지 잘해왔소 이러잖아요. 그죠? 서로 한번 얘기해볼까요? 여기까지 잘해왔소.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서로 바라보시면서요. 아멘이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해왔기 때문에 지금 설령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의 상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모든 상처, 이 상처들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죄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모든 인간이 갖는 모든 상처는 죄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근원을 완벽하게 고쳐주셨어요.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못을 박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된 것입니다. 죄가 치유되면 우리 상처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지금 안 되는 이유가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부모 잘못 만나서, 남자 잘못 만나서,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가 그깟 상처들 하나 제대로 치유하지 못할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넘어지든 어디에 찔리건 간에 상처가 납니다. 깊은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그 상처를 꿰매든지 아니면 약을 바르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게 되어 있어요. 그죠? 상처는 아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꿰매고 약을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 낫기는커녕 고름만 더 터져 나오고 퉁퉁 붓기만 한다면 그건 잘못 꿰맨 거예요. 약 잘못 바른 거예요. 그죠?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꿰매고 제대로 약 발랐으면 그 시간이 지나면 바로 나아야지 정상입니다. 아니, 그거 약 바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 몸은 자연적으로 재생이 되게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양만도 못하겠습니까? 그게 치유가 안 돼요? 뭐 이렇게 교회마다 뭐 모임들 많지 않습니까?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뭐 기타 치면서 뭐 서로의 과거의 상처를 나눕시다. 그러면은 맨날 뭐 어느 모임을 가든지 이야기하는 18번 있잖아요. 어느 모임을 가도 나는 그때 상처, 뭐 아버지한테 받았던 상처, 어머니한테 받았던 상처, 누구 언놈 만나서 받았던 상처, 누구에게 사기당했던 상처, 어느 모임을 가든 그 상처는 꼭 나와. 그러면은 또 이제 그거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도 다른 상처 얘기하고, 서로 상처 얘기하고, 상처 서로 얘기하면서 뭐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뭐 서로 아팠어요 막 이러면서 뭐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다. 제일 싫어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그 과거가 나를 얽매고 있습니까? 아직도 나는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까? 아직도 나는 그 시절, 그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란 말입니까? 예수님 만났잖아요. 우리 죄 해결받았잖아요.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해결받았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럼 우리 상처도 그걸로 버리는 거예요. 아멘. 씻은 듯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건 그거 가지고 뭐 네 상처가 더 크냐 내 상처가 더 크냐, 상처 크기 가지고 배틀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 모여서, 아니 교회 모임에서 왜 상처 크기 가지고 배틀을 합니까? 사랑방 모임에서 혹은 구역 모임에서 뭐 다락방 모임에서 서로 부둥켜 울고 네 상처가 더 컸구나, 제 상처가 더 컸어요 그러면서 맨날 상처나 그냥 쭉쭉 빨고, 어떤 상처를 받았건 간에 그거 훌훌 털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과거의 상처가 치부가 될 수도 없고 부끄러운 과거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까짓 거 옛날에는 상처였는지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회복된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과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도록 허락하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강조드리지만, 과거 조상들이 광야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장막을 치며 어렵게 살았었지, 이게 장막절이 아닙니다. 그 과거의 상처 다시 끄집어내서 그 고난에 동참하자고 장막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환경은 척박한 광야였고 초라한 장막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인해서 참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 광야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장막절의 참 의미를 고백하면서 항상 우리의 과거를 비추어 볼 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과거에 상처가 있었고 또 나쁜 일이 있었고 고난의 시절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과거를 현재의 기쁨과 감격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이제 장막절의 첫 번째 의미인 장막을 치면서 보내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는 1년 수확의 결산의 의미입니다. 이제 수장절의 의미가 있죠. 자, 우리는 이 의미를 담아서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의 직접적인 유래는 미국적인 기독교 문화에 기인합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에 탔던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신대륙, 지금의 미국 동부, 미국 대륙의 이제 동부 플리머스항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이제 이듬해 그 정착지에서 첫 추수를 마친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절기가 이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 발음이 좀 후지죠? 추수감사절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1921년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협의회에서 한국 교회도 이 감사일을 미국처럼 갖자. 그래서 이제 매년 11월 둘째 주일 수요일에 기념하기로 결의를 했었는데, 이것이 시초가 되어서 현재 11월 셋째 주일에 감사절로 이 전통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보통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야, 이 절기가 이 미국에서 따온 절기 아니냐? 그러면 이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또
우리 절기대로 치자면은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추석이 사실은 그 시기가 마땅한 시기가 되는 거지 왜 미국식을 우리가 따라야 되느냐 등의 이제 논란의 여지가 참 많은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미국의 절기를 따온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장막절의 또 다른 이름인 수장절의 의미가 바로 이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가 이날을 미국의 절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 장막절, 수장절의 그 의미를 계승해서 지킨다면은 이 절기를 성경적인 절기로 온전히 지키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와 맞지도 않는 절기를 그저 교회가 헌금이나 더 걷어내겠다는 수작으로 만든 절기로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우리가 이 절기를 이 성경적인 오늘 말씀의 수장절의 의미로 잘 지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인가요? 말씀드렸던 맥추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난 말씀에서 우리는 마땅히 성령 강림일을 절기를 지켜야 되지만 전통상 맥추감사절을 그 의미를 담아서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맥추감사절 맥추감사절을 지킬 때 이것을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담아서 잘 지키면 된다라고 제가 강조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수장절의 의미를 담아서 이 장막절의 의미를 담아서 그 의미를 그대로 계승을 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물론 그 날이 미국적인 색채가 띄는 것은 부인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지킬 때 미국의 절기다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수장절을 우리가 이어받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고백해서 지킨다라고 한다면 전혀 우리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장막을 짓고 살았던 의미나 또 한 해 동안의 수확을 감사하는 의미나 다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켜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은 비단 추수감사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가 더 이상 상처와 고난의 아픔으로 얼룩진 과거가 아니라 맨날 과거 들춰내면서 그때 상처받았지 그 상처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혹 그런 과거의 환경을 지내왔더라도 우리는 그 과거를 현재까지 끌고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과거 속에서도 분명한 팩트,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험한 과거보다도 그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고백할 줄 안다면 여러분 우리 과거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치유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부터 선언을 하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런 모임이 있으면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오십시오. 뭔 놈의 상처냐 그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처가 물러가라 그러고 그냥 나오세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도 감사하고 고통과 고난의 환경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이게 좀 그 원래대로라면은 지난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제목이 되게 딱딱했잖아요. 77절의 규례, 또 나팔절의 규례, 속죄일의 규례. 그럼 오늘 제목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정해졌어야 됐어요? 장막절의 규례. 이거 딱 말았을 건데 사실 주보에도 그렇게 딱 올렸었거든요. 그러다가 근데 말씀을 다시 이렇게 또 돌이켜 보면서 야 이게 너무 제목이 좀 삭막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주에 또 노인복지시설 또 거기 또 봉사활동 같이 다녀오면서 또 우리 집사님도 열심히 또 여기까지 잘해왔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떠올라가지고 야 그래 여기까지 잘해왔어. 이게 이 장막절의 이 핵심 주제지. 여기까지 잘해왔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잖아. 제목을 바꾼 거예요. 여기까지 잘해왔어. 제목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처는 선택입니다. 상처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지금 현재 선택할 수도 있고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상처는 내가 선택하는 문제예요. 상처는 반드시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숙명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평생을 괴롭게 살아요. 그 상처 때문에.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
흘러간 과거인데,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상처를 선택하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과감하게 떨침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잘 해왔다라는 그 고백으로,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